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8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붙드신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견인이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견인.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흔히들 끌어당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운전하던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견인차로 견인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말, 그리고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견인차, 견인 이런 말. 영어로는 이거를 TOW, 토우라고 그래요. 토우.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견인이다 하면 이제 이 말이 아니라 한자가 다르죠. 예, 굳셀견, 참을인 가지고서 한자가 달라요. 견인. 이렇게 하면 굳게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내예요. 인내. 견인 이런 말은 이제 인내인데 영어로는 이거를 갖다가 perseverance라고 그래요. P-E-R-S-E-V-E-R-A-N-C-E perseverance 이런 거죠. 이 두 낱말이 보면 영어가 이제 토우하고 perseverance가 다르잖아요. 한자로도 완전히 이게 달라요. 예, 견인 하는 한자하고 끌어당길 인이고 앞에 견인차 할 때는 여기에 기독교에서 견인할 때는 참을 인자를 써요. 그러니까 누가 참냐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단락 이 사무엘하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참고 붙드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향해 끝까지 굳세게 참고 인내하신다, 견인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진솔하게 이제 표현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실패하기 마련이고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와 죄가 우리에게 거의 없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이게 참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이 인류를 대표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실패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존재적 숙명이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것부터도 벌써 그런 거고 타락한 이후에도 그렇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악합니다. 그 악한 본성을 더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그 악한 본성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의지의 박약함으로 인해서 작심삼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건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악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더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악한 본성을 지녔다. 혹은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두 얘기가 다 똑같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건데 어느 쪽에다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숙명적으로 운면적으로 죄 짓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게 다 용서가 되고 그 핑계거리로 다 면제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의지이기 때문에 선택과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하고 교도소에 보내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짓는 거 다 뻔히 알아요. 다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함과 그러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 다 그냥 매도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마침내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횟수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줄어들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인 것을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정말 과연 그럴까?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게 한 번, 두 번 배신하고 죄를 짓고 내 등 뒤에 칼 꽂으면 우리 가만히 있어요? 그냥 속된 말로 그런 사람 내 팽개치고 그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배신의 혹독함을 겪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덩어리, 은혜의 덩어리, 베푸는 자로 다 이루어진 놀라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견인은. 과연 그러한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두 단락이에요. 첫 번째 단락이 이제 1절로부터 5절인데, 왕으로서의 다윗,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다윗, 이 두 이야기, 두 개가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장 3절, 18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세 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지휘를 맡겼어요. 요압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익히 봐왔죠. 들어왔죠. 다윗의 군 총사령관, 다윗의 가장 위에 있는 휘하 장수, 다윗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한마디로 다윗의 충견이에요. 충견. 그 다음에 이 요압의 친동생이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가문이 다 이제 출중한 무관들, 무인들 집안이죠. 그런지 여기 나오는 이때가 좀 독특한 사람이죠. 사무엘하 우리가 앞서서 봤어요. 15장 17절로 23절 단락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웃나라 사람이에요. 이웃나라의 가드라는 지역의 사람인데, 본국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돌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남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황급하게 도망 나오자 곧바로 600명의 군사들을 하고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이제 망명기 다 이끌고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 지휘관을 따라서 자신도 전쟁에 나갈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고대 근동의 정서로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요구사항을 한번 보세요. 왕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가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나갈 걸 선언하는 마음 아픈 구석에 자신의 지난날 과오를 되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징벌의 발단이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그때 이제 왕으로서 마땅히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면, 한가하게 예루살렘 왕궁에서 늦잠을 자면서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다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전쟁터에만 있었다면 늦잠에서 깨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왕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었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순리에 따라서 왕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직접 전쟁터, 그곳에 있어야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살다 보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죄를 짓게 돼요. 이거 우리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남 이야기를 듣고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서 부모가 이야기해서 이걸 깨닫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는 게 인간의 또 연약함이고 무지함이고 고집이 세고 목이 고든 거예요. 완고한 겁니다. 갑자기 제가 영어 속담이 생각이네요. See no evil, hear no evil, talk no evil. 그러니까 우리말로 악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영어도요. 근데 제가 앞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공자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극복하고 인을 행하는 4가지 실천 조목, 그걸 제자가 물어봤는데 4가지 실천 조목을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거를 이제 훗날에 이 정자라는 성리학하고 관련이 되는 그 분이, 정자라는 학자가 4가지 잠언이다, 교훈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비례 물시,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비물 물청,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며 비물 물언,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비례 물동. 이거 예가 아닌 곳에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들을 말, 바른 말을 듣고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벌써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제 기억에 소부라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한식하고도 연관인데 듣지 못할 더러운 말 들었다 그랬고 귀를 갖다 물에다 씻어내고 이런, 그런 거하고 다 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밧세바를 처음 본 그 숙명의 그날, 그가 왕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만 있었어도 다말과 암몬 사건, 압살롬의 아들 암논 살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것, 아들을 같은,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압살롬의 반역,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죄로 연계되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이게 행동으로 연계돼서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현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러고, 속담들, 일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이런 다윗의 가오를 거울 삼아서 큰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의 이런 치부를 드러내게 하겠어요? 이거 감추면 되잖아요. 성경이 거룩한 책인데, 이 인간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이런 모습들 보다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거, 이런 얘기만 해도 다 모자를 파네. 입에 담기도 어렵고 참 끔찍하고, 참 우리의 도덕 윤리 기준을 볼 때도 이거 망치, 핵폭탄 같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가오, 이게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를 멀리하고 예방하는 방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고 세상의 빛을 비추도록 선택받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다윗의 말을 들은 군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왕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군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은 절대로 전쟁터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군사들의 이런 논리가 성경을 보면 매우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는가를 잘 증명하는 거예요.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군사들의 말이. 압살롬하고 다윗의 전쟁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전쟁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른 거죠. 이게 뭐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반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에서 아주 다른 성격이 뭐냐면 압살롬과 다윗 두 사람 서로의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집단이 서로의 우두머리만을 표적으로 삼는 전쟁이에요. 우두머리만 제거하면 전쟁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 왕만 보이면 다윗만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할 거예요. 다윗의 군대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다윗은 수적으로 압살롬 군대하고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끌어내온 그 군대 수하고 황급하게 다윗을 도망 나온 사람들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다윗이 자기를 지지하는 지파에서 군대를 모았어도 이게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출정한다. 이건 패배를 자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군사들이 어느 지역에서 압살롬의 군사들과 싸우더라도 함께 있는 지금 노쇠한 다윗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하고 노쇠한 다윗도 지켜가면서 이게 얼마나 짐이 돼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터에서 다윗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승승장구했다. 그런데 마음이 약한 왕이 아닌 아버지 다윗 면전에서 어떻게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여요. 이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옆에 있으면 압살롬을 못 죽이게 되면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 목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키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 왕 군사들이 다윗 왕 잔인한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지 말도록 전쟁터에 나오지 말고 당신이 표적이 되도록 나오지 말고 우리에게 부담이 되도록 나오지 말고 뒤에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군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적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해도 적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군대 규모 자체가 왜소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를 막아내면서 왕까지 보호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터로 떠나는 군인들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막힌 얘기예요. 임금님은 우리들 10,000명과 다름 없으십니다. 압살롬 군인들에게 다윗의 목이 얼마나 값진 트로피냐 하는 걸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군인 10,000명의 목숨보다도 다윗의 목숨을 더 귀한 전리품으로 간주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했던가, 이거 한눈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탁월한 아히도벨의 계략, 이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단번에 날려버린 압살롬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그때의 눈이 이렇게 감겼던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제거된다면요, 다윗 군대는 더 이상 압살롬 통치에 대항해서 싸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전쟁을 멈추고 각자 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다윗이 살아있다면 만약에 자신의 군대 중에서 10,000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들은 압살롬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다윗의 군인들이 다윗 편에서 자기 자신들 10,000명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히도벨 역시 이 점을 간파하고 압살롬에게 신속하게 다윗의 목숨을 제거하자고 계략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 허사가 됐고 후세의 계략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이제는 압살롬의 최후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동시에 여기서 이제 다윗 군인들의 다윗을 향한 헌신과 충성,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진실된 사람들을 다윗은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 꼭 사셔야 됩니다. 야,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4절로 5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병사들의 충성스러운 호소에 감동하고 설득된 다윗이에요. 그들의 뜻에 따라서 이제 후방에 남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여기서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이 말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응?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아니 기꺼이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충성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이런 군인들에게 자기가 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후방에 남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 아비새 이때 세 장군에게 하는 말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세상 말로 본때 없는 말. 본때만 없는 게 아니라 참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어도 괜찮으니까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하는 얘기라. 이게 제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이게 참 이거요. 다윗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경쟁자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적입니다. 근데 압살롬을 바라보는 다윗 아버지의 부성애로서 참 측은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말 모습을 보이는 군인들에게 다윗은 참 측은하고 참 이게 본때 없고 아우 이거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왕으로서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근데 이게 아버지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다윗. 아들 압살롬을 살리고 자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다윗은 여기 본문을 보면 주지 않고 그 길을 택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압살롬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압살롬을 보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팔순 노모가 60살 된 자기 아들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그저 철없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청소년처럼 이렇게 측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이런 말을 보면 평생을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전쟁을 치렀던 용장 다윗, 왕 다윗보다는 아버지 다윗이 그 모습이 훨씬 더 앞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첩보전을 펼쳐온 거예요. 근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이 아버지의 본능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 말의 참뜻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쟁만 이기고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 하는 거야? 아니면 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응? 근데 다윗을 포함해서 사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두 우두머리 사이에 전쟁이라고 이게. 압살롬 죽이지 않고는
군대를 아무리 다 죽여도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또 군대 또 올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빨리 죽일수록 여러분이 이게 참 처절한 현실이에요. 동족 간의 살상과 피 흘림이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6.25라는 동족상장을 겪었죠. 동서냉전 시대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죽였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동족상장. 야, 그럼 다윗은 군인들에게 너 전쟁하러 나가지만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말한다면 애당초 전쟁 시작하지 말고 예루살렘 도망갈 필요도 없고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군인 집으로 되돌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탁이라는 것은 모순 덩어리고 딜레마고 진퇴양난이고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나오는 이야기죠. 아버지 다윗으로서 그냥. 근데 전쟁으로 출정해 나가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다윗의 이런 부탁, 말, 이게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이게 힘든 짐이 되는지 몰라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다윗의 이 내면적 갈등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죽여야만 하는데, 그래서 이 일을 꾸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데, 그러나 그동안 자기가 준비한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아들을 죽일 수밖에 달리 선택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은 거예요. 원래서부터 다시 회귀해서 이게 다 돌아갈 겁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대가. 그래서 이 다말과 암난과 압살롬, 여기에 이르는 운명의 혹독한 대가, 이걸 내가 치르고 있구나. 선지자 나단이 예언한 대로 그 대가가 나한테 다 돌아오고 있구나.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간, 이게 이처럼 커다란 고통을 가져오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처절하게 찢어놓으면서 죽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이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의 그의 삶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 가정이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결단코 그렇다면 내가 이걸 알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다. 이거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참으로 안다면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은 아는 바대로 행동한다, 알면 행동한다, 이런 지행합일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게 먼저 근저예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은 무지하다고 생각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다,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는 그 안다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과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저울질해가지고 아는 거고, 그리고 저울질한 그 선택이 뒤에 가져올 여파, 즉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모두 아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착각이고 실제는 알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반어법도 쓰고 질문법도 쓰고 삼파설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소크라테스가 일러준 대로 묻는 질문에 답을 못하게 되면 처음에 아는 것처럼 의기양양하다가 분노가 치밀어 결국 소크라테스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런 거예요. 다윗의 경우로 돌아와서 다윗 역시 밧세바를 순간적 욕정에 휘둘려서 범했지만은 우리아를 감추기 위해서 죽였지만 그것이 가져올 이 지금과 같은 처절하고도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알았다면 결단코 자신의 욕정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근데 이게 죄라는 게 항상 그래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그 죄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 잘 깨닫지를 않아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거를 깨닫게 되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의 성각, 그것이 가져올 결과, 이런 것까지. 그리스도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쉽게 회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입으로 나불나불 대서 죄송해요. 얕게 이렇게 입술에서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용서받으면 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회방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죄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셨으니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이 그게 참 진짜 이것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세요. 지금도 보세요. 죄는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근데 죄값으로 치료할 대가가 어때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파탄난 거예요. 갈갈이 찢어진 거예요. 자기만 그래요? 주변 사람들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고 별도로 죄값으로 치료할 대가가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처럼 완전히 파탄에 이른다는 게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일 수도 있는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죄를 짓겠어요? 잘 와서 안 닿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 알코올 중독,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이런 중독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갖고 중독, 치유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갖고선 그걸 끊었습니다. 금단까지도 다 이겨내고, 그럼 이제 다 나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회복이 됩니까? 망가진 몸은 여전히 그러있고, 여러분이 그런 중독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처했을 때 후유증, 이제 중독의 후유증 그냥 다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중독에 빠졌을 때 가족들이 받은 상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 두고두고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통으로 몰아갈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렇게 됐을 때 자기의 제2세라도 태어났으면 걔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장애 같은 거 어떡할래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런 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태어난 제2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확률이 높은 건지. 삶이 완전히 절단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 역시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죄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용서받는 거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짓는 것 자체, 그거 자꾸 이렇게 죄 짓고,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거 위선자라고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들어와서 주일날 교회 와서선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고 울룰룰루 하고 그냥 막 하고 손 들고 주여 주여 하고선 다시 돌아가면서부터는 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쟤들은 뭐야, 맨날 1년 내 2년 3년 4년 가도 맨날 세상하고 똑같이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와서 일요일 날만 와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고 회개하고 간다고.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요, 한번 했으면 그 다음엔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니체가 그래서 기독교를 끔찍하게 싫어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끔찍하고 무섭고 두렵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처절한 것이에요. 내게 저주입니다. 그게 죄의 대가, 그 저주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쟁터로 향하는 모든 군사가 다윗이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부탁을 다 들었어요. 아버지로서 왕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솔직한 부탁을 들은 군인들, 이거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윗의 부탁은 군사들의 그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후 본문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의 이 부탁, 이 말을 들은 군인들, 압살롬을 보고도 죽이기를 꺼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부탁은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의 마음에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거고 모순덩어리고 역설적인 거였어요. 아버지로서 다윗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군인들의 사기, 이걸 몹시 떨어뜨리고 참으로 난처한 부탁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은 사무엘하 16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압살롬의 반역은 참 기가 막힌 동족 상잔이라는 걸 가져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압살롬은 이게 그 뭐냐면 반역을 한 후에 이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운명을 건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아히도벨 대신 후세 계략을 선택해 가지고선 상당히 느린 템포로 전쟁을 진행시켰어요. 전국에서 다 군인들을 모으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다윗도 전열을 정비한 거고, 그러다가 여기 이제 오늘 본문처럼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도달된 겁니다. 둘이 부딪히는 운명의 순간.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요, 전투 자체는 매우 빨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끝나잖아요, 그냥. 응? 전쟁이 에브라임 숲속에서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금방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 숲은 길르앗이라는 곳에 있어요. 사사시대 사사기 12장 5절을 보면 입다가 에브라임을 물리친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에요. 다윗 보면요, 다윗이 어때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오랜 세월. 그래서 정규전보다는 다윗의 군대, 핵심적인 군대, 그 영웅들, 그 군인들은 정규전보다는 게릴라전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넓은 평지에서 진영을 갖추고선 로마 군대처럼 그래 쫙 진영에서 싸운다, 그렇지 않아요. 우거진 숲, 펼쳐서 진을 꾸밀 수 없는 이런 숲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아주 그냥 쉽게 일방적으로 압살롬 군대 패배해요. 2만 명이나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전사자가 발생한 거죠.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린데, 동족인데 죽여야 되잖아요. 이 전쟁이 주는 뼈아픈 사실은요, 사실 지도자 소수의 욕망과 과오 때문에 수많은 일반 백성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압살롬의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거나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가정이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좋은 양떼를 만나는 거, 이거 목자에게 큰 축복이에요. 근데 양떼 역시 좋은 목자를 만나야 돼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응? 그래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여기 다윗과 압살롬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도자가 아차 하는 한순간 실수하면 교회 공동체가 큰 혼란에 빠져요. 그건 지도자는 개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인이에요. 이걸 우리는 공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의 삶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 이름난 위에 셀럽이 되고 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삶, 개인적인 자기의 삶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에서. 그게 이런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낮아빠지게 된다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 지도력,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각별하게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직분 맡은 모든 지도자 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이거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숲속에서 생명을 잃은 자가 더 많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보면 머리로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런 말이 적혀 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숲속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에브라임 숲속 지역을 보면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역자들이 전해줘야 돼요. 지형이 험해요. 그리고 많은 웅덩이와 구덩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투에 몰입하다가 발을 헛디거나 굴러 떨어져 죽을 위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배후에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했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아이고, 자연 속에서 칼에 죽은 자보다 헛디거나 굴러 떨어져 죽었으니까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보면요, 여호수아서 10장 11절,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많이 하면 이런 거 볼 때 하고 이게 딱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경 무지하게 많이 읽으세요. 그냥 많이 읽으면요, 제 주변에 있는 교회 어떤 목사님도, 신학 교수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신학 교수님이 아니야, 목사님이 성경을 수백 번 읽으니까 교수님이 그 수백 번 읽은 그분 나름대로 대단한 것들, 자기가 이렇게 수십 년 신학 공부한 것을 보충할 만한 또 다른 면에서 놀라운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공부할 때 석박사과정 공부하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신학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깊이 가슴에 담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을 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 뭐예요?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냥 평행이죠. 병행이잖아요. 그 본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이 저절로 떠오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칼에 죽은 자가 숲속에서 생명을 잃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이게 말씀이 비슷한 건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을 대상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지적 전투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연 현상마저도 일으켜서 여호수아를 도우셨잖아요. 이 얘기는 자연 현상이 유리했다, 그걸 이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뤄낸 승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뭐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그대로 연상하게 금방 안단 말이에요. 조금만 성경 읽은 사람은 다윗과 압살롬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마저도 다윗을 돕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앞서 우리 성경에 봤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17장 14절 사무엘아, 탁월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허사로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 세상에서 다윗은 그냥 다 몰살했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는 깊은 교훈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벌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를 징계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핑계거리가 되진 않아요. 그게 우리의 부족한이고 우리의 악한 본성인데 그게 결코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로 인해 다윗처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 이거 죄값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몸부림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울고불고 난리치겠다.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때는 도대체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세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리실지언정 내버리고 내쫓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식을 저주하고 자식이 파멸을 이루도록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견인, 끝까지 굳세게 참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걸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의 깃발을 든 압살롬, 전쟁에서 패해 죽었어요.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끝났고 반역은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매우 슬펐어요. 그리고 매우 고독했어요.
이게 죄를 지은 자가 치러야 하는 대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 징계받을 때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은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죄를 멀리하고, 차선은 징계 중에도 결코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항상 최선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로 그에게 주어지는 삶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삶과 같은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읽어볼 때 끔찍하고 몸서리치고 처절합니다. 아버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제가 혹시나 죄를 지을 때에도 받는 징계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으며 끝까지 신념 중에서 소망을 갖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